하나님 말씀 시편 133편입니다. 구약성경 901면에 있는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편 133편 구약성경 901면입니다. 우리 김종태 집사님 기도하러 올라오시자마자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큰 목소리로 그런 목소리로 아주 어둠의 영이 확 떠나가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 말씀 1절로 3절 합독하십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멘. 류시와라는 분이 쓴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참 재밌는 책이 있어요. 여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김혜자라고 하는 분 아시죠? 김혜자라는 분이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경험한 일이랍니다. 거기는 10여 년 정도의 내전으로 인해서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국민의 절반이 난민으로 전락해서 아주 그냥 고통의 삶을 살아요. 여기 의료봉사팀으로 김혜자가 들어갔어요. 어느 움막에 들어갔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흙집에 흑인 여성이 고통으로 신음하는 거예요. 이제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데 의사가 이렇게 눌러보니까 누르는 곳마다 다 고름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 지경까지 갈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주 처참한 지경이에요. 그래서 몇 시간에 걸쳐서 그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하고 김혜자 씨가 고름을 다 닦아줬어요. 몸을 닦고 고름을 닦아줬어요. 다 마쳤을 때 이 30대 중반의 이 여자분이 조용히 숨을 거뒀어요. 한 번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이분이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을 보살펴줄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더라는 거예요. 엉망진창인 몸을 다 닦아줬을 때 이분이 뜻밖에도 아주 평화로운 미소를 지면서 처음에 괴로웠던 표정과는 전혀 다르게 얼굴이 돼 있었고, 몸은 엉망진창이지만 얼굴이 빛이 났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눈을 감으면서 손을 꼭 붙잡고서 말했대요. 이제 행복해요 라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삶을 보냈지만 단 한 번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손길을 경험하고 떠난 거예요. 사실 이 시대 속에 수없이 많은 아픔의 고통이 있지요. 그분들이 다 그런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손 한번 잡아주면 그 평화가 올 텐데, 그런 거예요. 나와 너라고 하는 경계를 다 뛰어넘어서 잡아주는 따뜻한 손이에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런 사람을 가족이라고도 하고 친구라고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시작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라라고 하면서 감탄문으로 쓰였어요. 아주 선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표현 그대로 썼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온 세상을 만든 것 못지않게 좋다는 거죠.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셨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은 오늘날의 팔레스틴이 필라스틴, 블레셋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철기 문명을 가진 국가예요. 해양 민족입니다.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전쟁에 능한 백성들입니다. 그래 이스라엘과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지요.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갔고 가장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온 걸요. 전쟁에서 졌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한테는 비장의 무기가 있지. 그 무기만 꺼내면 항상 이기지. 그 무기를 가져오라. 그게 뭐냐? 법궤예요, 법궤.
법궤를 가지면 언제나 이기지라고 생각했어요. 이 법궤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신주단지 같은 거예요. 부적 같은 거예요. 법궤만 있으면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가져갔어요. 그런데 결과는 완전한 패배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부적처럼 여기던 우상단지였던 법궤까지도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공부가 있어요. 바른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바른 신앙. 교회 나와 있어도 참된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에 십자가를 걸고 십자가 반지를 하고 십자가를 쥐고 있을지언정 신앙이 없으면 이 부적 같은 거예요.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행위를 했을 뿐이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에 역겹고 힘이 들었는지 이사야서 1장 1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탄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수많은 재물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너희가 순양이나 짐승의 기름으로 드리는 재물에 이제 실증이 났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양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가 분향하는 것도 나는 싫어졌다. 너희가 종교적인 모임을 가지면서도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참아볼 수가 없구나. 너희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도 내가 보지 않을 것이며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왔는데, 성전에는 왔는데 마당만 밟은 거예요. 뭘 예물을 드린다 그러고 분향을 한다 그러는데 나는 그 분향 드리는 냄새도 역겹다는 거예요. 순양의 피를 드린다고 비린내만 풍기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밟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법궤만 섬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썼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미국의 저자가 한 사람 썼어요. 우리 속에 그런 것 같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내게도 하나님이 있다라고 속고 있다는 거죠. 나는 구원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복을 받을 거라고. 성경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예배 드린다고 왔지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이 없더라는 거죠. 이사야서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마당만 밟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한다면 칼에 삼켜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칼이 와서 너희를 삼킬 거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블레셋에서 대패했어요. 법궤를 뺏겼어요. 당시에 대제사장이 엘리였어요.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서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자기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어요. 자기 며느리는 아기를 낳다가 아기를 낳고서 죽었어요. 죽으면서 그가 그래요.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져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며느리가 정확하게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엘리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자 엄청난 저주가 오고 그 가정은 일시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통치하세요. 법궤를 블레셋이 뺏어갔어요. 블레셋은 기고만장한 거예요. 이야, 우리가 섬기던 다곤신이 하나님을 이겼다. 여호와를 이겼다. 기고만장한 거예요. 하나님 없다. 아니 있어도 다곤신만 못하다. 그래서 그 뺏은 법궤를 다곤신 상 옆에다 둬요. 다곤신은 이렇게 생겼어요. 밑에가 뭐처럼 생겼어요? 인어 왕자처럼 생겼죠. 이 사람들은 해양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신을 섬긴 거예요. 다곤신 옆에, 신상 옆에다가 법궤를 뒀어요. 아침에 와서 제사를 지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얼굴이 땅에 대어 있고 법궤를 보고 절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야, 이거 어떤 놈이 이랬어? 그러고는 세워놨어요. 그리고 다음날 와서 보니까 이번에는 머리와 손목이 다 끊어지고 몸뚱이만 문지방에 걸쳐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법궤 그냥 뒀다가는 우리가 망하겠다. 그래서 법궤를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요. 가드 지역으로 갔더니 가드 블레셋의 가드 사람들이 온몸에 종기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병으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가드 사람들이 막 데모를 일으키죠. 저 사드 같은 거예요.
야, 이거 여기 있다가 큰일 나겠다. 빨리 이걸 옮겨라. 에그론으로 옮겼어요. 에그론 사람들이 또 몸에 종기가 다 나고 전염병이 돌았어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성읍 사람들이 죽고 독한 종기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자 할 수 없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라. 그래서 이스라엘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졌어요. 한번 해보세요. 기럇 여아림. 예,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갔어요. 그 기럇 여아림에서 법궤가 20년을 묵혀 있어요. 20년을 있다가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러자 법궤를 하나님의 전으로 옮기자. 그래서 옮겨지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6장에 있는 말씀인데, 법궤를 옮길 때 다윗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다윗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이기에 법궤가 오자 그는 춤추며 노래하고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20년 만에 법궤가 돌아오자 온 이스라엘이 나오면서 춤을 추고 노래했어요. 다윗도 나와서 춤을 춰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춤추고 노래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맨 앞에 춤을 추면서 노래로 지어 부른 거예요. 그 노래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춤을 추고 노래하며 잔치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런 노래와 춤과 기쁨이 예배 때마다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이런 노래 부르는 거예요. 교회는 잔치집이에요. 잔치집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적을 행하신 곳이 어딘지 아세요? 가나의 혼인잔치집이에요.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기쁨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셔요.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인생, 법궤가 없는 것 같은 인생, 그래서 기쁨이 사라진 인생 속에 법궤가 돌아오고 포도주가 생겨나듯이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함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이라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법궤가 돌아옴 같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생김 같이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이런 잔치와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감동과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 6걸음을 옮길 때에 다윗이 멈추라 그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열심과 열정과 열렬함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의 순전한 기쁨, 그 일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법궤가 돌아옴 같은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이 있잖아요. 처음 직분을 맡았을 때에 어떤 마음이셨어요? 집사님이 되고 선생님이 되고 찬양대원이 되고 오케스트라가 됐을 때, 아니 안수를 받고 권사로 세움을 받고 안수 집사님으로 세움을 받고 장로님으로 세움 받았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겨우 주일 낮 예배만 한번 나와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직분을 받았느냐 말이죠. 아니 난 직분 받아도 손에 물 한 방울 안 맞힐 생각이야, 그러고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빗자루 한번 안 잡아볼 생각으로 직분을 받으셨어요?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죽는 것도 기쁘지.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모든 예배 참석해야 되겠다, 나 새벽 예배도 드려야 되겠다, 충성해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어느 날부턴가 무뎌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환호하고 앞에 세우고 찬양대가 가고 기쁨을 누렸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진 것처럼 충성도 헌신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무뎌지기 시작했어요. 무뎌지니까 시험도 오고, 시험이 오니까 예배도 소홀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없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도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이 충만할 때는 믿음 없는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다 한 번씩은 얘기했거나 들어봤을걸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누구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라 그래요?
알기는 잘 알아요.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하는 거야. 큰 소리 쳐놓고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사람을 보고 즐거워하거나 사람을 보고 슬퍼하거나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거나 사람 보고 시험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직분을 사람이 주었냔 말이에요. 사람이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람 보기 싫다고 하나님이 주신 일조차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싫어서 하나님께 드릴 것도 안 드리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싫으면 안 하고 목사가 좋으면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를 누구로 생각하는 거냐?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했던 말, 들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고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처음 먹은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처음 은혜를 입었을 때, 그때의 그 감동과 마음에 먹었던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들, 하나님, 내가 바르게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낮 예배도 오후 예배도 수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찬송이 오늘날 사라졌어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여러분, 이 찬송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영광을 다버린 나그네 성령,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다. 내 형제 구원했다.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꽃마처럼 들어오는데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들고 조용히 내 손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습니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켜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주의 길 벗어나려네. 볕 찾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이 믿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을 때 막 예배가 기쁘고 즐겁고 일찍 오지 마라 그래도 일찍 와서 문 두드리던 사람들이 무뎌지고 또 무뎌지니까 예배 시간 3분 전에 5분 전에 오고 예배가 시작된 다음에 오고 어떤 사람은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나가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사라졌더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설교했어요. 직분은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한다고. 엘리가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자 일가족이 망했어요. 죽을 각오를 각오하고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신앙의 본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나중 믿은 사람들한테 좋은 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믿은 사람을 보면서 나중 믿은 사람이 나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예배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되는데 반면교사로 삼는 거예요. 적어도 저렇게 예배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말은 듣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직분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반드시 공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오후 예배 참석하시고 수요 예배 참석하십시오. 금요 기도회에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항존 직분자들은 다 주일날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그게 직분자가 합당하게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저한테 와서 상담을 받으세요. 예배 참석이 기본인데 기본도 안 돼 있으면서 어떻게 직분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아프게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을 지키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아니면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직분을 감당하면 복이지만 감당하지 못하면 저주입니다. 죽음입니다. 차라리 직분을 내려놓는 것이 낫다는 거지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춤을 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아내가 흉을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은 직분을 감당하는데 한 사람은 흉을 보고 있어요. 왕이 채통도 없이 체면도 없이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면서 춤을 춘다고. 다윗이 그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춘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부친과 그의 가족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셔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소.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계속 춤을 출 것이요 내가 이보다 더 바보 취급을 받아도 줬소.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사울도 죽고 그 아들도 죽고 사울의 딸 미갈은 후손이 끊겨지는 그런 고통을 당해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욕을 보이자 하나님은 그를 끊어버리세요. 징계하세요. 교회 안에서의 중요한 일입니다. 누가 주의 일을 하거든 달려가셔서 돕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너 싫으니까 네가 하는 일은 안 할 거야. 그런 순간 교회는 지옥이 되어집니다. 나는 네가 좋든 싫든 주의 일이니 동참하고 달려와서 네 손을 잡을 것이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서로 연락하고 일을 함께 하자라고 해서 교회를 세워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유, 그 인간 꼴도 보기 싫어. 그러면 그 인간은 보지 말고 그 인간 속에 역사하시는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인간이 뵈기 싫으면 와서 그 인간 보지 말고 마늘도 열심히 찢고 청소도 하고 그러세요. 그 인간이 오면 속은 어떨지 몰라도 겉으로는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여수처럼 인사를 하세요. 오늘 화장 잘 먹었네. 이렇게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손잡고 여수처럼 한번 해보세요. 오늘 참 화장 잘 먹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럼요. 아유, 그렇게 하세요. 제가 한참 속상할 때가 있었어요. 한참 힘들고 속상할 때는 일부러 얼굴에 화장도 막 이렇게 분칠도 하고 먹기도 더 많이 먹었어요. 평안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오더니 제 손을 붙잡더니 아이고, 얼굴이 반쪽이 됐네. 얼마나 화가 나든지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 너는 돼지처럼 얼굴이 노벌쩍해서 좋겠다. 속으로만 그랬어요. 속으로만. 그 겉으로는 아이고, 목사님 얼굴에 화색이 도네요 그랬어요. 나보고 밥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밥 먹으러. 그래서 야, 밥을 살려나 보다. 반쪽이 됐으니까 비싼 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밥값을 안 내네요. 그리고는 잘 먹었어 또 그러는 거예요. 요리 받아가지고 제가 그랬죠. 처먹은 거 다 살려다 가라. 그냥. 속으로만 그래. 속으로만. 겉으로는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그랬어요. 이일규 장로님이 지난번에 우리 그
찬양단 세미나에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얼굴은 조상 탓, 표정은 내 탓 그랬어요. 한번 옆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얼굴은 조상 탓, 표정은 내 탓.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래요. 뭐 얼굴 뭐 그렇게 생긴 걸 누굴 탓하겠어요. 뭐 그냥 조상 탓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거울은 먼저 웃지 않고 돼지도 웃는 얼굴이 비싼 줄 믿습니다. 웃어주는 거예요. 고맙다고 하세요. 사랑한다고 하세요. 아무리 하나님을 보고 한다지만 사람이 눈에 먼저 띄지 않습니까? 맞아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한 지붕인데 두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살수록 고단해지는 거예요. 손을 내밀면 두 지붕도 한 가족 되는 줄 믿습니다. 오월동주란 말 있잖아요. 오월동주. 오나라하고 월나라가 원수지간인데도 같은 배를 타고서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거예요. 원수지간이라도 목적이면 협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배를 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릴리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웃는 갈릴리, 다시 세움받는 갈릴리, 다시 손 내미는 갈릴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핵이 하나 되어져서 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부간에 갈등이 있는데 너무 못된 시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며느리를 맨날 잡아먹을 듯이 하니까 시집살이가 너무 고단해서 며느리가 점쟁이 찾아갔대요. 어떻게 하면 우리 시어머니 일찍 죽느냐고. 그랬더니 점쟁이가 알려주더래요. 시어머니를 고기를 잔뜩 먹이라고. 고기를 먹이고 아침마다 밤을 하나 하고 대추 하나를 먹여서 이렇게 좀 살 많이 쪄가지고 이 성인병 와서 빨리 죽게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없는 형편에 고깃국 끓이고 아침마다 밤 하나 돼지 하나 먹였다는, 그 대추 하나 먹였대요. 그런데 동네를 갔더니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이 들리더래요. 그 소문이 뭔가 들어봤더니 시어머니가 다니면서 우리 며느리가 보통 며느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좋은 며느리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이 끝났대요. 여러분, 미운 사람 있으면 고기 사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미운 사람 있으면 과일을 보내세요. 미우면 데리고 가서 옷도 사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보석도 사주시고 그러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보세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법궤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자 너와 내가 사라졌어요. 우리가 되어지고 형제라고 부르고 가족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졌어요. 깨어졌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눈이 열린 거예요. 너는 내 가족이구나, 내 형제구나. 법궤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없을 때 우리의 삶이 이 에베소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요. 남남이었어요. 원수였어요. 철천지 원수였어요. 복음이 들어왔어요. 22장 13절 읽어보죠.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은 패밀리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그 태양보다 더 뜨거운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를 가족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교회는 믹서기고 교회는 용광로예요. 믹서기가 뭐예요? 다 갈아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용광로가 뭐예요? 뭐든지 들어가면 다 하나 되는 거예요. 섞어서 하나 되는 게 교회예요. 모든 시시비비와 논쟁을 멈추세요. 사랑과 복음과 생명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찬송하세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그 찬송 한번 불러보세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한번 불러보시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1절을 해보세요. 이번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런 교회를 세워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기름은 대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붓는 거예요. 그러면 온 성전에 기름 향내가 가득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았을 때 고라 자손들이 있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란을 일으켜요. 왜 저 사람만 대제사장 세우라 그러냐? 우리는 대제사장 될 수 없느냐? 반란을 일으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우스운 일이냐? 너희가 꼭 대제사장이 돼서 높임을 받고 존귀함을 받고 높은 자리에 서서 큰 소리만 치려고 하느냐? 왜 교회 안에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찬양대원으로 오케스트라로 교사로 섬기는 것은 시시한 일이냐?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그러자 땅이 갈라지면서 그 자손들이 전부 다 땅속에 매장되어지고 회중 가운데서 망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으로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대적했어요. 무너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대제사장이 기름을 부면서 우리가 당신을 따라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됨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교회 안에서 나를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똘똘 뭉쳤어요. 가족으로 서로를 섬기며 오직 목표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는데 영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난 몇 달 동안 조금 고통스러운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라면 음악회를 열게도 하시고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또 중고등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하게 하고 청년부 나는 누군가 청년부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또 지난 엊그제 다시 말씀으로라고 하는 부흥집회를 열게 하시고 성찬식과 또한 세례식을 하게 하시고 또 성경 필사대회를 열게 하시고 찬양단 오케스트라 찬양단 세미나를 열게 하시고 체육대회를 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일들로 일하셨어요. 오후에는 또 골든벨이 준비되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일들을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열심히 일하세요. 주를 위해서 뒤돌아보지 마시고 앞을 향해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일하세요. 교회에 너 나 할 것 없이 모든 성도님들이 저한테 많이 전화했어요. 문자도 하고 만나자고도 하고 그래서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마음껏 일하십시오.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마음껏 일하십시오. 저희들이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다 그랬어요. 저는 고지고대로 듣는 사람이에요. 모두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게 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5년간 저를 겪어보셨죠? 성경밖에 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움받은 주의 종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제가 오늘 선포하는 거예요. 연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다시 충성을 시작하시고
다시 헌신을 시작하십시오. 섬기는 자리에서 말없이 섬기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고린도전서 4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런 능력이에요. 나는 비천하지만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끄트머리에 서는 것이 능력이라고 말씀하세요. 4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걸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장풍 쏘고 뭐 별짓하고 하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찌꺼기가 되겠습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옆 사람 손 꼭 붙잡고 나는 갈릴리 가족을 위하여 찌꺼기가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헐몬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2224m예요. 그래서 항상 눈이 있어요. 이 눈이 녹으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물로 인해서 갈증을 해소해요. 우리 교회가 익산의 헐몬산 같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익산과 전라도와 이 민족이 사는 거예요. 또한 이 교회에 여러분이 헐몬산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번 인사하세요. 당신의 헐몬산이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 거기서 영생을 명하시는 거예요. 연합과 섬김과 희생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태국의 시암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몸이 붙었어요. 그래서 시암 지역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샴 쌍둥이라 그래요. 탈무드 중에 이 샴 쌍둥이에 대한 재미가 있어요.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예요. 그래서 이게 둘인지 하나인지 궁금한 거예요. 물어봤어요. 이게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랍비가 알려줬대요. 이쪽 머리를 딱 때렸을 때 저쪽 머리도 아야 그러면 하나다. 그러나 저쪽 머리가 싱긋 웃으면 둘이다. 이쪽 머리가 기뻐할 때에 저쪽도 기뻐해야 되고, 이쪽이 아파할 때 저쪽도 아파해야 하나인 거예요. 이쪽은 슬퍼하는데 저쪽은 기뻐한다. 그럼 둘인 거예요. 아픔이 내게 전달될 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면서 하나님이 거기서 복을 명하시는 거예요. 함께 있어도 아픔이 공유되지 못하면 둘이에요. 희노애락이 공유되지 못했다. 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사람들은 왜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는가? 왜 화가 나면 소리 지르나?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사람들은 화가 나면 서로의 가슴이 멀어진다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멀어지니까 내 소리를 들리게 하려고 점점 소리를 크게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야 내 소리가 저 사람 가슴에 닿는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가슴이 멀어지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소리를 지르면 결국은 계속 어떻게 되어져요? 멀어지는 거죠. 마지막에는 서로가 죽은 가슴이 된다는 거예요. 죽은 가슴이 된 다음에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전달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죽은 줄도 모르고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슴이 아주 가깝게 밀착되니까 소리 안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게 속삭이는 거예요.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큰 소리로 외칠 필요가 없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중에는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영혼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순간이라는 거지요. 그때는 서로 바라만 봐도 충분한 거예요. 사람들이 화가 날 때와 사랑할 때의 반응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논쟁을 할 때에 서로의 가슴이 멀어지지 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면 닿는 것이 아니라 그 가슴을 밀어내는 거지요. 계속 소리를 지르면 회복할 수 없게 되어지고 마침내는 돌아갈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대화를 할 때에
갈등의 10%는 의견 차 때문이지만 90%는 말과 표정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한테 더 자주 소리를 질러요. 낯선 사람한테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드물어요. 더 사랑해야 되는 사람한테 더 상처를 주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화가 날 때 꼭 오늘 이 말을 기억하세요. 소리를 지를 때 고통받는 것은 그 사람뿐 아니라 나도 고통을 받는다. 소리를 지르면 지를수록 가슴이 점점 멀어져서 죽은 가슴이 되어진다. 상대방이 나에게 소리를 지른다면 거꾸로 그러면 나를 필요로 한다는 뜻이에요. 당신 가슴이 너무 멀어져 있어. 난 네가 필요해.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오늘 이 사자성어 하나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첩첩남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번 거기 하얀 글씨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작은 목소리로 즐겁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이나 남녀가 정답게 속삭이는 모습, 그걸 뭐라 그래요? 첩첩남남이라 그래요. 우리 교회가 첩첩남남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요약을 해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하얀 글자 읽죠. 여러분 노란 글자 읽으세요. 하나님의 법궤를 되찾은 기쁨,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헐몬산의 이슬에 시온의 산들의 내림, 섬김과 희생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첩첩남남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자.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을 정두영 목사님이 찬송시로다가 찬송곡으로 바꿨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갈릴리뿐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됨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